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자 부부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지만은 남편이 아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내가 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와 같은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자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을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와 40살에 결혼하였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아내도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리브가에게 임신의 기쁨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몸짓을 하면서 임산부인 엄마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성경은 내가 어찌할꼬라는 말로 기록하며 그 임산부의 고통스러운 탄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자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많다, 높다,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회학적 의미는 권위적인, 우선하는, 풍부한 등 나이나 경험상 우위를 차지하는 존재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린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이가 어린, 경험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며 사회학적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 비현실적인 사람, 무모한 사람, 큰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이나 낮은 위치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사회나 단체 공동체에서 그 구성체가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는 사람을 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린 자로 말하는 것이며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큰 자의 반대말은 작은 자가 아니라 어린 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선과 악, 죄와 의, 영생과 사망, 거룩과 세속,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비교하여 말씀하듯이 이삭과 리브가 큰 자와 어린 자, 에서와 야곱의 비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큰아들과 작은 아들과 같이 나이나 경험에 근거한
위계적 순서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 사회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핵심에 선 사람과 주변에 선 사람,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와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 차이와 갈등으로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세속 구조에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마련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본다면 큰 자가 어린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위하여 일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다스리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경험 없는 어린 자를 존중하고 돈과 힘이 없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조직과 공동체에 대해 낯선 자에게 기회를 주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옮긴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삶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오히려 겸손한 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갖는 것이 크게 되는 것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흐르는 곳을 잘 파악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아부하는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눈치를 살피는 상황에 다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입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격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격의 힘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요새나 아름다운 공공건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겸손히 섬기는 인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진실로 훌륭한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자제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며 본받습니다. 천재성이 지성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격은 양심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고 겸손의 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덕목의 실현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만모니즘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의 결핍을 보이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보다는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온통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신앙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의 실행이 부족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기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은 지성에 힘입어 사회에 진출하는 반면
인격적인 사람들은 양심에 힘입어 사회에 입성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천재성을 지닌 사람은 찬미할 뿐이지만 인격적인 사람을 믿으며 겸손한 사람은 존경합니다.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겸손한 삶의 태도에 마음은 진실하고 성실하며 양심은 정직하고 생활은 충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일상적인 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미덕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미덕으로 최고로 많이 오랫동안 지녀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 간직한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공식적인 모습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깔보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세상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린 자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부는 인격도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유하지는 못하여도 겸손과 근면, 성실, 검약을 보이는 사람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격은 재산입니다. 실용적인 지혜, 진심에서 우러난 덕행, 적극적인 선행을 드러내는 인격은 재산입니다. 인격은 사람들이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재산입니다.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의미의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존경과 명성이라는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큰 자라고 여김을 받을 때 어린 자를 위하여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에 그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삶의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이방인들이 모두 그를 볼 때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을 믿어주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는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지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믿어주는 직분자로 믿고 있는지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은 교인들이 믿어주는 목사인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서로 믿지 못해요.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문제를 보면 서로가 믿지 못해요. 미국과 북한 서로가 믿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불신의 늪에 빠져서 네가 변하라, 그리하면 내가 변한다. 거래의 조건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사람이 양보도 해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약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 사회에서 밀리는 자들에 대하여 나 자신도 모르게 억압적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며 자기가 강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큰 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잘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VIP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이제는 세상에 VIP가 많으니까 VVIP까지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VIP에게 예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VIP가 많으니까 너도 나도 다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VVIP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며, 당신도 그러면 강자가 되라, 당신도 그러면 부자가 되라, 당신도 그러면 가진 자가 되라, 당신도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VVIP 없습니다. VIP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그런 생각 해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왕이 그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들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서 결혼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만일 그 가운데 어느 남자에게 사회적으로 기회를 주셔서 만일 우리들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운다고 하거나 또는 한 지역의 단체장으로 세운다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모두 잘 세웠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만 가능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문명의 도시 애굽, 4대 문명의 발상지 애굽,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 살림을 잘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도 덕보고 형제들도 덕보고 조카들도 덕보며 살았어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 교회는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가 해야 할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역시 이방인 왕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복음 전파자가 되어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닐 때에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성 사업가로부터 후원을 얻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루스 길라를 만나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것처럼 헌신해 주는 헌신의 도움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의사 누가가 자기의 본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흔적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이 그들은 모두가 함께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큰 자가 되기만 하면 횡포를 부리고, 큰 자가 되기만 하면 오만해지고, 큰 자가 되기만 하면 교만해지고, 큰 자가 되기만 하면 약자를 깔보고 우습게 알고 경멸하고 자기 지난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천재성이 아니라 판단에 따르는 규제력, 자제력, 인내심을 수반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고결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만하거나 오만함으로 참을성과 같은 사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재능은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이므로, 에휴, 저 사람은 아는 것 많아, 저 사람은 돈은 많아, 저 사람은 잘났어. 그런데 꼬리표가 붙습니다. 인격은 겸손이라는 머릿돌 위에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머니 몸 안에서 서로 발길질을 하면서 임산부인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쌍둥이 두 태아가 보여준 상황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큰 자가 되시고 어린 자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